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주님,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손뼉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빛들을 전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걷도다.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빛들을 전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걷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저를 큰 위로 되시며 나랑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천사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되지.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니 내 몸을 천순종하고 거룩하고 바르지 않아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가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가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가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의 중반 모두 모여 찬양과 말씀 또 기도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전해줄 김도환 목사님과 찬양팀에게 매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행하시는 또 베푸시는 주님을 한 주 동안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두려움과 고통 가져가시고 용기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참된 평안으로 다시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 전쟁과 이기적인 다툼으로 어지럽습니다. 모든 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가 넘치도록 저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또 최선 목사님과 그 가족, 한익부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 주시고 저희 한인부가 올해 더욱더 신실해지고 성장하도록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필요한 때에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저희 형제자매 모두 공동체 안과 밖에서 말씀을 따르는 중에도 많은 갈등과 혼란으로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공동체 생활과 반복되는 예배가 저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저희들을 자유케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이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마치 그 복음서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쓴 것은 뭐 이런 내용이다, 뭐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 그 후기 같은 것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 에필로그라고 영어로는 하죠. 그래서 그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 오늘 같이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두 번째 나타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14절에 그 말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항상 이제 1절에서 이 말을 하고 14절에서 하니까 이렇게 보자기처럼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두 번의 그 장면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여러 번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거기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곳은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헬라식 이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그러니까 타이베리어스 그 황제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7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뭐 다 아시듯이 이제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신 행동은 이 제자들 전부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초창기에 나왔던 12제자 중에는 아니지만은 나다나엘이 이제 다시 등장했고요. 나다나엘 기억나십니까?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고 했던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무명 제자들까지 이제 7명의 제자가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함께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원래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이제는 너희가 이 생선을,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다시 옛날에 분명히 이제는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왜 옛날 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 보내기까지, 그러니까 보내심까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들의 강렬한 경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까지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제 사명에 불타서 목숨 걸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식사 시간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부활까지 다 일어나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오는 것이 중단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은 왜 저에게는 그 왔다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저의 젊은 사람, 저의 삶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진지한 청년이었고요.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자기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간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꼭 무슨 어떤 사역자가 되어서 뭐 목회자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풀타임으로, 소위 말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7 제자에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이 어떤 한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물론 풀타임으로 선교사나 어떤 목회자나 이 말씀 사역으로 부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7 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보냄 받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요한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행동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스토리의 초점은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에 있지,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들이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직업이었고 고기 잡는 게 프로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날만큼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는 게 배신했다. 예수님 기다리다가 이게 지쳐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서 이제 보내심까지 받았는데 오시겠다고 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지도 않고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서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막 비난하는 그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기다리다가 열정도 식고 소망도 없어졌다. 그래서 옛날 삶으로 돌아간 거다. 그래서 그 7 제자들을 실패자로 묘사하는 그런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요한이 그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톤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 고기를 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본문에 이런 게 나오면요, 학자들은 이게 갈릴리 바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나 뭐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낮보다 이제 밤에 많이 잡힌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잡은 고기를 이제 아침 일찍 내다 파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날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동틀 무렵에 예수께서 그 바다가 이제 호숫가죠. 거기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뭘 좀 잡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에 정말 던지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스토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21장 3절 마지막 부분을 직역하면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똑같은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갈릴리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15장에서 보여주신 건데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기뿐 아니라 사람도 낚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source of power,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즉 우리말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인생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애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묻습니다. 얘들아, 우리말로 이제 여기 얘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죠. 젊은 사람들끼리 뭐 얘들아. 근데 이제 원문에는 이게 그러니까 childr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아. 이것은 이제 당시 그 이제 제자들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죠. 선생과 이 제자들이 원래 배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랍비가 그 제자들을 부르는 이제 형식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아닙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뭘 좀 얻었느냐? 너희 인생에서 무엇을 좀 얻었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열심히 달렸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 없나요? 열심히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같이 달렸는데 너무나 허무합니다. 앞만 보고 달렸는데 내가 도대체 이때까지 뭘 하면서 산 건지 허무합니다. 그렇게 느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너의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찾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찾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물고기가 임플라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여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성취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열심히 뛰며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얻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은 그 무엇, what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who.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물고기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17장 20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진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찾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이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역할을 하는 제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영어로는 The Beloved Disciple, 줄여서 BD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외칩니다. 알아보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It is the Lord. 제자들이 찾게 될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많이 잡히는 고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밝히는 것은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큰 교회 이루는 것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주님을 정말 여기서 찾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시다. 바로 주님이시다. 여기에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 몇백 명이 나오든 몇십 명이 나오든 10명도 안 나오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러거죠. 우리가 또 주님을 찾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자, 근데 이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 행동파죠, 베드로는.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우리말 번역에 저는 참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좀 있습니다. 요즘 누가 육지에서 100자 남짓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감이 옵니까? 이게 그냥 이게 환산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그 헬라어에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면 그 미터로 하면 한 9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100m가 좀 안 되는 그런 거리를 원문에는 정확하게 써놨는데 100자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해 줍니다. 자, 고기가 잔뜩 든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베드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첨벙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이제 헤엄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냥 고기 잡다가 뛰어든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문화에서 어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한테 이제 가는데 고기 잡을 때 이제 아마 그 우통 다 벗고 막 이렇게 잡다가 근데 그게 굉장히 예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실 헤엄치기에는 벗은 몸이 더 낫겠지만 베드로는 일단 예의를 차리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헤엄쳐서 이제 갑니다. 자, 다시 발견한 주님을 향해 자기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저는 베드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한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굉장히 대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굉장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의 그 베드로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던져서 헤엄쳐 갑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잡은 고기를 끌고 해안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있었고 빵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방금 잡은 생선을 더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이제 끌어내려 보니까 그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 들어 있었다. 그런데 고기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써놓고 보니까 오늘 1시간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베드로가 뭐 숯불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요한복음에 딱 2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 그 대제사장 집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숯불이었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사실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다 이제 빼고 베드로가 끌어온 그물 안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 있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묵상집 리딩 가이드 처음에 이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거기 앞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인데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은 사실 신비롭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부였었던 성 어거스틴은 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얕은 물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헤엄칠 정도의 깊은 물이기도 하다. 알쏭달쏭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읽어도 굉장히 문장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수준이냐 하면 I am a boy, 뭐 you are a girl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진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얕은 거기도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 깊이 들어가서 읽을 수도 있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도록이면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리 말에는 없는 고대로부터 발전된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각 철자마다, 그러니까 각 스펠링 할 때 알파벳마다 이 숫자가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 원래부터 그 숫자가 딱 어사인이 돼 있어서요. 어떤 단어를 써놓고 그것을 숫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유명한 예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짐승의 숫자죠. 666. 그거를 이제 풀게 되면 그게 이제 네로 황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써놓고 거기 숫자를 더해 보면 이제 666이 나오게 되고 뭐 그러는 건데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베네하 엘로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각 철자에 어사인된 숫자를 다 더하면 15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면이 더 있습니다. 이 요한은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을 암시하면서 이 숫자 153을 썼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에스겔서 47장에는 에스겔이 본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성전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죽었던 그 사해는 죽은 물 아닙니까? 이 죽었던 물을 살려서 많은 물고기가 거기 살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4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솟아나온 물이 제단의 남쪽을 이게 지나가면서 사해로 흘러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을 통과한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죽었던 바다 그 사해를 살려내는 그래서 생명을 주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을 다 생략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데이스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이 지명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이 게디와 에글라임이라는 지명을 이제 언급하는데요. 앞에 붙어 있는 이 N이라는 의미는 샘이라는 스프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N 게디하고 N 에글라임인데 그러니까 게디와 에글라임이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게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써놓고 이 숫자를 더해보면 1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에글라임이라는 숫자를 그 단어를 써놓고 이걸 더해보면 153이 됩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47장 10절에 나오는 게디가 47장에서 153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디하고 에글라임이 나타내는 17과 153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이 발전하면서 고대의 사람들은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삼각수인데요. 트라이앵귤러 넘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삼각수는 1부터 시작해서 한 숫자 한 숫자 더해서 나오는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 되는 것입니다. 자, 1부터 17까지 더하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153이 되겠죠. 153입니다. 진짜 더해보세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나오는 두 지명 게디와 에글라임은 삼각수, 그러니까 1부터 17을 더한 153을 가리키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 히브리어로 써놓고요. 그러니까 베네하 엘로힘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그 게메트리아로 다 더해보면 그 숫자는 153이 됩니다. 에글라임과 하나님의 자녀가 숫자로 환산하면 똑같이 153이 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잡은 이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라고 말해주는 그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먼저는 에스겔서 47장 10절을 가리키면서 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보여주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이로 흘러가서 새로운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물이 성전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남쪽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단에 바쳐진 피의 제사를 통과한 물이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제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숫자는 17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데에서부터 에글라임에 이르기까지는 제사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피의 제사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그러니까 17에서 시작해서 153이 되는 모든 과정을 여기서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때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이 제사로 드려지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의 예언에 의하면 생명수를 받아서 살게 된 물고기의 종류가 마치 큰 바다에 사는 고기처럼 힘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끌어올린 그물에 잡힌 153마리의 물고기는 세상에 나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제자들이 예수께로 끌어올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를 담고 있었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그 unity in diversity 얘기하죠.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이 스토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을 그물에 담아 예수께로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생선을 굽고 빵을 가져다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먹지 않습니다. 이 식사를 나눈다, 밥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 그러니까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사랑으로 자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난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제자들을 섬기시고 숯불을 몸소 피우고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랑의 식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게는 숯불이 주는 뼈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머쓱해진 베드로가 혼자 가서 그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칼을 뽑아서 휘두르던 그 손,
그래서 그 귀를 잘랐던 그 손으로 이제 그는 그물을 끌어내리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집어서 주시고 생선을 주실 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주님께서 주시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주신 빵과 생선을 세상에 나가 나누어 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잡힌 수많은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들은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들로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며 모두가 예수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보고 배웁니다. 구부리고 앉아서 숯불을 피우시는 부활하신 주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선을 굽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바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정원사인 줄 알았다. 거드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즐기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봅니다. 그 영광된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섬김과 순종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나가 손수 주신 빵과 생선을 나누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 이끌어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다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제 요한복음 이제 연초부터 1장부터 이렇게 우리 그 묵상집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읽어서 드디어 이제 21장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가니까 정말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주일날 말씀 나누고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또 수요일날도 말씀을 이걸로 이렇게 계속 일관성 있게 나누니까 이게 너무 좋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이 끊이지 않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가지는 이보다 차라리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그의 못 박힌 손의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죄의 공포와 세력의 노예가 되는 이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나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인간들의 갈채를 받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주의 귀한 일에 충성함이 차라리 나으리라. 세상의 많은 명예보다 나 주 예수 가지리.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의 진실함이 차라리
나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 묵상을 거의 다 마쳐가면서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 저희들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나가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예수 완전한 그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를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부활을 살아내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 행사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 금요일에 새로 시작되는 우리 그 윤상영 교수님과 같이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모이게 됐는데 금요일 날 6시 반에서 9시까지, 토요일은 10시에서 12시까지 윌라맛 룸이죠? 장소가 어디? 콜롬비아죠. 예, 콜롬비아에서 모이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어딘지 아시죠? 교회 본당 앞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5월달에 모이는 그런 모임하고 저희 그 빌리지 한인 펠로십하고는 많은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같이 좀 모여서 전에는 우리 가족이 다 모이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이렇게 뜻깊은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사랑으로 길을 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나누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도 드렸는데 특별 헌금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헌금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느 것을 드리더라도 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매칭 헌금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시편 축제라고 저도 참 관심이 있는데 처음 우리 경험하게 되죠. 수요일 날 모이게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모임이 없이 본당에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수요일 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월 담넘기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늘 모이지만 늘 이렇게 항상 같은 마음으로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이번 모임은 많은 또 이렇게 이제 여러 선교 문제로 선교 관계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이번 모임에는 더 같은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있으십니까? 선교 하우스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집이 있습니다. 저희 그 어딨죠? 어느 분이 살던 나무자매니 막 앞에 갑자기 쓰니까 정신이 없네요. 우리 제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잘 이렇게 기억이 나죠, 그죠? 나무자매님 사시던 그 집을 좀 이렇게 좀 깨끗이 하고 또 여러 손님들이 올 때 맞이할 때 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되는데 좀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 계시면은 좀 자원하셔서 좀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잘 이렇게 하우스를 깨끗이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거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그 마이그랜트 캠프가 있죠. 7월 달에 있게 되는데 그때 시간이 되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으면은 좀 얼리 시간부터 이렇게 모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혹시라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물품들이 있으면은 같이 좀 보시고 그다음에 준비하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좀 이렇게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같이 떠나시기 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좋은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